왜 중요한지 이게.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이 성질 때문에 사람의 성질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 나오는 거죠. 천이삼지 이삼 인이삼 뭘 더 받고 뭘 덜 받았냐 운삼사 성원 오칠 여기서부터 이제 역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성질이. 자,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짚어봤어요. 자, 대삼합 육생 천기와 지기와 인기 그 세 가지를 고루고루 공평하게 혹은 어떤 게 더 많으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혹은 어떤 게 좀 모자랐을 경우에 그 모자란 기운을 다른 기운으로서 극복할 수 있게 이런 의미예요. 대라는 건 무조건 강력하게가 아니라 자 대삼합하면 그렇게 천기 지기 인기를 대삼합시키면 육생하고 육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또는 열린다고 하는 거고 우주의 어머니가 육생하고 턱하니 인간을 드디어 내놓게 되는 순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육생이라고 하는 건 나로 쭉 끌고 돌아왔을 땐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전후좌우 상하 육방을 되도록 무한히 펼치는 것. 왜? 그래야 내가 우주의 느낌을 아니까. 그래야 우주의 느낌을 알기 때문이에요. 자, 육생한다는 것. 인간의 육질 덩어리가 나온 걸로도 표현할 수 있고 우리 정법 선생님은 아마 그렇게 표현하실 거예요. 육생이 나왔다. 육생이 열린다.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거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거 육생의 무슨 의미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건 너무 유치한 해석입니다. 그러면 그거 뭐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몸뚱이 육생하는 것도 맞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거 인종천지를 하고 내려준 거기 때문에 사람으로 확 끌고 들어와서 내 육신 덩어리가 이 육방에 딱 떨어졌구나. 우주 안에서 내 육신 덩어리를 온전히 생각하면서 팔방을 열도록 노력해야 되는구나 라는 포인트로 봤을 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자, 7, 8, 9 육생은 곧 7, 8, 9 이 부분은 제가 계속 많이 설명하죠. 바른 7자리에 앉아서 바른 8방을 열고 또한 그 상위에 어떤 9의 자리까지 가야 한다. 자, 천지인의 기운을 잘 받아서 운행되어지는 그 세 가지 일은 또는 천지인의 기운을 받은 그 삼은 잘 운행되어지는 거예요. 운삼 그냥 우리는 다 운삼 했기 때문에 지금 진리의 힘을 못 쓰고 법리가 잘못된 법리를 낳고 수많은 오해와 아픔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 운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성이라고 하는 거, 이거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수 중에 하나예요. 요소까지로 봤을 때 사라고 하는 거 요소가 갖추어져야지 스토리가 생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생로, 병사, 우주의 입장에서의 성주, 괴, 공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만 해도 순리와 도리와 섭리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상태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오의 자리를 그대로 무의자연으로 오의 자리를 딱 앉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자, 운삼사성이라고 하는 느낌은 거기서부터 파성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 그리고 그러면 고리가 만들어지는데 그 고리의 중심은 5이고 7이다. 이런 거죠. 그 고리의 중심은 5이고 7이다. 5자를 제가 가운데 커다랗게 써놓은 이유는 5의 자리에 지금 잘못 앉아있는 많은 것들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5의 자리를 지금 바로 앉아야 된다고 하는 거고 4의 자리까지 이하는 요소들과 스토리의 섭리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지식은 지식대로 받아들이면 되고 섭리는 섭리대로 우리가 알고 행하면 되는 거죠. 순리와 도리 위에서.
그죠? 이것들을 어찌할 수는 없어요. 사과가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바로 다시 돌릴 수는 없어. 과학의 힘으로 뭐 돌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어쨌든 그 섭리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무의자연에서 오를 열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겠으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라는 거죠. 이 오해 자리가 지금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오해 자리를 다시 잘 앉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바른 칠의 자리로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잘못 열린 오해 자리에서 잘못 열린 칠의 자리까지 앉아 있는 분들이 지금 더 많아질까 염려스러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천부경이 2020년도에 나온 이유는 바른 오의 자리를 알고 칠의 자리를 그 사람들이 바로 올라가서 양악명, 이것이 제 사명이고, 자, 그 일은 수많은 시간을 지나서 이렇게 왔죠. 수많은 시간을 지나서 일이 왔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고생스러워. 그 느낌은 지울 수가 없어요. 너무 고생스러웠어. 자, 묘하게도 흘러넘쳐서 만 번을 가고 만 번을 오더라도 그 쓰임의 변화는 없지만 다만 동한 것이 근본이더라. 두 번째 설명은 저는 이제 뺄게요. 두 번째 설명은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시면 돼요. 자, 1이라고 하는 아이는 묘하게 흘러넘치고 만 번을 가고 만 번을 온다 그랬을 때 각자 자신의 생명력을 생각해 보세요. 몸뚱이 말고 참나까지도 안 가도 돼. 그냥 내 생명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생명력, 끈질긴 생명력. 죽지 못해 산다는, 죽지 못해 산다면서요. 죽지 못해 사는 그 생명력. 그것만 생각해봐도요, 굉장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여담으로 생명력, 그 생명력 누가 줬어? 얘가 줬을 가능성이 많죠. 무라는 아이가 줬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 몸뚱이의 힘이라든가 내가 볼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생각하는 힘이라든가, 그죠? 이런 것들은 일석삼극의 이런 기본 성질들이 일적십거해서 나를 만들어줄 수는 있었으나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과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라는 아이가 줬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때 무게화 3 했을 때, 그때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냥 흔해 빠진 물질들로서 구성돼서 지금 있었겠죠. 자, 인기를 받지 못했다면 그냥 흔한 동물, 식물, 곤충으로 살았을 수도 있었겠죠. 천기를 못 받았으면. 게다가 근데 우리는 공평하게 받았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자, 일은 왔다 간 것이 그 근본이더라. 본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나에게 이렇게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까지 해서 운삼사 해준 그 신들의 마음을 생각하시면 돼요. 나를 누가 내어줬을까? 내 생명력은 누가 줬을까? 라고 하는 마음. 그 마음도요, 이 창조역학으로 보면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 제가 여기다 써놓긴 했지만 실은 이 뒤에 있는 것도 마음이 있어요. 이 뒤에 있는 것도, 이 뒷쯤으로 와도 마음이라는 게 작용을 하죠. 지금 이건 태극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도 현현한 거라고 그랬고, 제가 여기 지금 찍 거는 거 이거 1이에요. 1. 보통 사람들이 천부경에서 생각한 1이 2일이에요. 2일이 아니라 저는 1시를 여기다 써놨죠. 다행스럽게도 2일을 말하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태극과 무국을 안다고는 하지만 잘 몰라요. 그 이야기는 그들이 다른 강의할 때 여실히 드러나요. 여실히. 이 일을 말하는 거구나. 물질 세상이 벌어질 수 있는 가장 지극한 태극의 작용인 일을 말하는 거구나라고 바로 알 수 있어요. 배움이 유연하지 못한 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 일을 그렇게 해석해요. 이 일은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더 위대한 일이에요. 어쨌든 태극 이후의 일로서 해석을 해도 맞죠. 당연히 맞아요. 이 얘기. 물질 세상으로 쫙 끌고 내려와서 설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 일은 묘연하고 만악만내하고 다만 왔다 간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하는 거래요. 그 의미로서 일은 왔다 갔구나. 본심 본태의 그 의미죠. 처음에 생명력을 준 그 마음과 그 시기적의 그 숭고한 본심, 그걸 본심 본태 동시에 그냥 생각을 하셔도 돼요. 본심 본태, 그 시기의 그 마음. 하지만 태라고 하는 거는 심의 자리보다는 동시일 순 있겠으나 심이 있어야 태가 있는 거예요. 이 포인트 중요해요. 심이 있어야 태가 있을 수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럴 수 있어요. 자, 어쨌든 환오칠, 환오칠의 자리를 잘 알면 어떻게 돼요? 양, 앙, 명 한다는 거죠. 양, 앙, 명. 자, 본심, 본태양, 앙명 이렇게 해도 되죠. 재해석을 하고 나면 본심, 본태양, 앙명하여 인중천지일 해도 되고, 또는 본심, 본태양, 앙, 명인, 중천지일 해도 되죠. 재해석을 하고 나면 여러분 그거 중요한 핵심이에요? 아니에요. 말하기 나름이지 틀리진 않았죠. 틀리진 않았어. 재해석이 유연한 이유예요. 가장 간단한 해석이 강력한 이유. 이거 뭐가 중요해요? 본심 본태 양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이러고 싸우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거 아니잖아. 또 본심 본태 양, 앙, 명인, 중천지일 이렇게 해석해야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뜻이 다 통하는데 그런 거 갖고 지금 싸우면 안 돼요. 또 이거 여담으로 또 운삼사 성환오 10일에 무조건 10일이에요. 농운천부경 공부해보신 분들은 녹두문자 위에 나온 거 먼저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10이어야만 한대. 7은 말도 안 된대. 그런 것에서 벗어나세요. 이거 10이면 어떻고 7이면 어때요? 이거 10이어도 더 그럴듯한 해석을 지금 제가 못 해낼까요? 이거 여러분들이 못 해낼까? 할 수 있어요. 10이라고 하면 무슨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7이라는 자리가 있어야 8이 나오고 8이라는 자리가 바로 열려야 9가 나오고 9가 완성이 돼야 10의 완성수가 나오고 그래야지 아름다운 제세이와 홍익세상이 열리는 거라며요. 이 인간사를 뚝 떨어뜨려서 생각해 본다면 자 10을 여기다 놓으면은 7, 8, 9를 합친 의미겠지. 당연히 그런 의미겠죠. 당연히 10이라는 수는 그런 수기 때문이에요. 그 이상의 핵심적인 해석이 나오는 거는 그 이후 10을 넣던 7을 넣던 상관이 크게 없다. 전체적인 의미에서 핵만 가져가면 된다. 7이든 10이든 상관없다. 하지만 환자가 있기 때문에 홀수인 8방, 짝수인 8방을 다스리는 7의 자리와 짝수인 6방을 다스리는 5의 자리가 나오는 게 그나마 효율적일 것 같아서 저는 7로 그냥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10이어도 상관없다. 여러분들은 이거 가지고 괜히 막 누가 싸우는 데 가서 빌붙으시면 안 돼요. 아유 쟤네들 저런 거 갖고 싸우네. 10이면 7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운삼사 성화로 7 또는 1까지 붙여서 설명을 해요. 그쵸? 운삼사 성화로 7 1까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마찬가지 설명이야. 그 하나의 자리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쪽으로 붙여서 설명해도 말이 되는 거죠. 하지만 1이라고 한 전체적인 스토리로 봤을 때 묘연 만악만래라는 표현들이 나왔을 때는 주체가 누구예요? 1이 되어야지 천부경스러운 거예요. 가장 천부경스러운 거. 1이 주체가 돼야 되는 것. 1이 그래야 되기 때문에 1을 시작하는 주어로 해석하는 거예요. 1 묘연 만악만래 이렇게. 그것이 제일 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띄어 읽기는 그닥 중요하지가 않을 수 있다. 자, 양악명 인중 천지일 밝게 빛나서 사람 중심되어 천지를 하나로 만든다라는 것에는 크게 이견이 없죠. 이것 가지고 또 그러면 안 되죠. 인중 천지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도 굉장히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인중천지일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여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죠. 인간. 인은 인이라고 하지 왜 인간이라고 할까? 또는 중생이라고 하죠. 중생. 중생. 자, 여러분, 무리 중자를 써서 중생일 수도 있고요.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생이라고 해도 돼요. 그죠? 중생이라고 하는 의미를 저 같으면 그 두 의미를 다 맞게 썼을 것 같아. 그 의미가 다 맞기 때문에 천부경으로 봐서는 중생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렇게 봐도 전혀 무방하고 오히려 더 잘된 표현이다. 앞으로는 이 중생이라고 하는 거를 말해도 돼요. 자, 또 여담이지만 중도라고 하는 거 여러분, 중도, 이거 중도라고 하는 의미도 무의자연같이 엉망진창으로 해석하는 거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중도라고 하는 건 가운데에서 잘 살펴라. 절대 아니에요. 중도라고 하는 거 그런 의미 아닙니다. 자,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으나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인중천지일 하면 일종, 무종 하고 일시무시하고 다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한번 다시 요거 도덕경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도덕경 더 깊이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는 너무 쉬운 도덕경을 내어드린 거기 때문에 도덕경은 깊이 파도 되는 경 중에 하나야.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굉장히 천부경에 가깝기 때문에 그냥 제 해석대로만 하고 넘어가 버리면 아까울 정도예요 이게. 그래서 하지만 제일 기본이 되는 해석은 받아놓고 챙겨놓고 그 다음에 공부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너무 자명하게 여러 가지들이 막 들리기 시작해요. 저도 제 해석을 보고 다른 선생님들 거 보잖아요. 그러면 아 저거는 좀 오버스럽다. 아 저거는 좀 억진데. 아 저거는 너무 자명한 말이야. 와 저거는 서양 철학하고 너무 절묘하게 잘 이었네. 이런 게 보여요. 보여. 자, 요것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 복습을 하고. 자, 도가도, 비상도, 명, 가명, 비상명, 무명, 천지지시, 유명, 만물, 지모, 고, 상무욕, 이관, 기묘, 상류욕, 이관, 기요, 차양, 자동, 추리, 이명, 동의, 현, 현지, 우현, 중묘, 지문이다. 너무 좋은 글이죠. 자, 이제 의역을 한번 해볼게요. 의역. 여러분은 천부경을 하셨기 때문에 도덕경 이거 너무 쉬울 거예요.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자, 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명하고 옳게 있는 것이 도인데 없는 것처럼 느껴지나 항시 내 주변을 서성이면서 맴돌면서 따라오는 것이 도이구나. 명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옳게 있는 것이 명이라고 하는 건데 이상하게 없지만 항상 내 주위에 있는 것이 명하는 거구나. 무라는 아이는 천지의 시작을 알리고 유라는 아이는 만물의 어머니일 수가 있겠구나. 고로 그 항시하는 무의 성격을 잘 보면 묘하기 그지없고 항상 하는 유의 성격으로 잘 살펴보자면 요한 것이 틀림없구나. 서로는 하나인데 나기를 다른 이름으로 낳았구나. 같다고 놓고 보면
한없이 끝도 없이 현현한 것인데 그 현함을 보아하니 또한 그 뒤에 현이 있구나. 현의 무리들 또한 묘하지만 그것이 곧 문이었구나. 도라는 것은 항상 하는 것이 도인데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만물을 탄생시켜서 만왕만래하는 것이구나. 일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더라도 무라고 이름을 붙이더라도 그 마음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의 탄생과 소멸을 알렸으나 정작 그 모습은 볼 수 없고 항시 내 근처에 있다는 것만 알 수 있겠구나. 무라는 아이의 성격을 보면서 관찰을 해보면 묘한 것인데 만물의 시작, 천지의 시작을 알린 것이 무의 역할이고 유의 어머니는 아주 요한 것이어서 끊임없이 요연하게 만왕만래하면서 만물을 풀어놓는구나. 일과 무는 원래 하나에서 나올진데 다만 마음 써서 이름 붙이기를 일과 무라고 했구나. 유와 무라고 한 것이구나. 이를 생각하며 수억 겁의 시간을 되돌려 보니 그 시작의 끝은 한도 끝도 없이 까마득하고 멀기만 한데 또한 생각을 해보니 그 현현함은 겹겹이더구나. 겹겹이더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겹겹이었구나. 그 현현한 것들의 굴레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면 명하여 보면 그것이 바로 무님을 알 수 있겠구나 라는 의미인 거예요. 제가 의역을 쭉 한번 해본 거예요. 여러분이 천부경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 도덕경의 의역이라고 하는 거는요 너무 재밌어요. 그냥 시 한 편 읽듯이 그냥 여러분이 속으로 쭉 한번 읊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그 느낌을 가지고 이제 천부역학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순리와 도리, 이제 섭리와 진리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핵심은 뭐였냐면 순리와 도리에서 나온 섭리 위에서 완성되는 진리와 법리는 다 거짓일 수가 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중요한 거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지금의 이 불합리함은 해결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이익이 또 위에 있어. 그것을 해결하려고 가보니까 그들의 또 이익이 또 위에 있어. 그 이익들을 지키려고 또 법리를 만들어내요. 거짓 진리를 만들면서 또 그들의 이익을 보호해. 그러면 그 진리만 쫓아가봤자 순리와 도리에서 나오는 섭리를 닿을 길은 전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허덕여봤자 이쪽을 찾을 방법은 없다. 자, 이 채지가가요, 이제 배를 띄워라 라고 하는데, 실은 여러분들이 각자의 상황에서 배를 띄우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제가 말하는 천부경으로 보는 배 띄워라. 자, 천부경에서 보는 배 띄워라는
명하라는 의미가 조금 더 강력하게 들어가 있어요. 명하라는 의미, 양왕명하라는 의미. 자, 물론 배를 띄우는 것도 천차만별이죠. 각자의 상황에서 천부경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배의 색깔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죠. 그죠? 그런 것들은 전제예요. 자, 하지만 천부경 쪽으로 제 천부경 쪽으로 보자면 명해라라고 하는 의미가 조금 더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불신과 쾌락 같은 것을 부르는 진리와 법리와 재미와 자극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을 어느 쪽으로? 순리와 도리가 있는 기쁨의 방향으로 항해를 하자, 이런 의미죠. 당연히 이 배는 글로 가야 되는 거고 당연히 천부경이 나가야 할 방향은 이쪽에 있는 거죠. 이쪽. 배가 나가야 할 방향. 그러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명한다는 목표가 생기는 것, 명해야지라고 간단히 생각하면서 소소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명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에 새로운 일을 여는 열쇠와 같은 것이 되죠. 우리의 명함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어떤 바람을 불게 할까? 이 배를 밀어주는 순풍의 빛이 되는 거죠. 순풍의 빛바람이 되는 거예요. 순풍의 빛바람이.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천부경을 지금 하는 이유 혼자 깨달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무의자연할 수 있게 순풍의 뱃바람을 불어줘서 여러분들이 띄우는 배를 순풍순풍하게 이 방향으로, 순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있는 이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 밑에다 천부경 자리를 깔아드리고 있지만 이 항해를 언젠가는 볼 날이 있겠죠. 지금 불고 있고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순리와 도리라고 하는 것은요, 도리라고 하는 건 안 보인다 그랬죠. 이상하게 안 보이는데 항시한다 그랬죠. 순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하게 항시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고, 섭리도 그래요. 섭리는 우리가 흔하게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알죠. 자연 무서운 줄 알아야지, 그 말이 섭리 좀 알고 살아라, 이런 말이죠. 흔하게 말해서는.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 잘 못 보고 살죠. 섭리조차도. 한국은 사계절이라서 그런 거 당연히 알죠. 사계절이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복이에요. 사계절 받은 거 굉장히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섭리에 가장 가까운 운삼 사성할 때 그 사성의 자연의 가장 순리와 도리에 맞는 것 중에 하나를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거. 자, 여름만 있거나 겨울만 있는 곳에 살면요, 그분들의 특징은 말 안 해도 뻔해요. 굉장히 무언가 결여되어 있을 거야. 무언가 결여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미 자료가 많이 있겠죠. 저는 직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분들이 이 배를 띄워서 순풍순풍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쉽지만 별로 없어요. 제가 인류애를 부르짖고는 있으나 그게 조금 어려워요. 그분들이 하기가. 왜?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잘. 사계절이 있는 곳에 있는 분들이 이것을 알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제가 중요한 포인트 하나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 사계절이라는 것. 그곳에서 순돌이 배를, 무의자연의 배를 기꺼이 띄울 수 있게끔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사계절이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다. 자, 그러면은 위도가 나오죠. 벌써 여러분. 위도란 것. 북극이나 남극 쪽에 가까운 사람들은 힘들다고 그러는 거고, 적도에 가까운 사람들도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 역할을 하기에 가장 안성맞춤이야? 이거는 뭐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있듯이 낙을 그렇게 놨으면 역할이 다를 뿐인 거야. 자, 그러면 적도와 북극, 남극 사이에 있는 사람들, 위도로 말하면 거기에 걸쳐져서 사계절을 느끼면서 사계절을
알고 사계절에 맞는 음식을 먹고 사계절에 맞는 옷을 입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원리를 알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건 오늘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린 거예요. 사계절이란 것이 어떻게 무의자연하는 사람들의 배를 띄울 수 있는가, 그들이 어떻게 천부경을 받기에 가장 안성맞춤인가. 그 중에서도 경도까지 나오면 어디예요? 한반도. 이거는 제가 무슨 우스운 뭐 예언 이런 거를 갖다 드미는 게 아니에요. 천부경을 보면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천부경을 보면 나와 있어.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도덕경을 한국말로 하는 것. 천부경을 한국말로 하는 것. 이게 가장 이거보다 더 강력한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날고 기운 아인슈타인이 1000명이 오더라도 안 돼. 한국말 못 알아들으면.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우스워 들리지만 그거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사계절에 있으면서 한국말로 천부경을 공부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강점이에요. 강점. 자, 게다가 우리가 지금 도덕경을 공부하면서 무의자연을 얘기하고 있다? 이거 엄청난 거죠. 여러분, 무의자연은 제가 굳이 또 설명 안 해요. 무의자연은 무로서 자연으로 돌아가서 뭐 세상 속세를 다 잊고 나서 그냥 사는 거, 거기서 깨달음을 얻는 것 아니라 그랬어요. 무의자연은 거짓된 이분법 세상에서 더욱 옳은 것 쪽으로 오고 나서도 뭐가 남아 있어요? 이쪽 순리와 도리가 섭리가 순풍순풍하게 항해하고 있는 이쪽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논의는 진리와 법리와 우리들의 생활상이 뭐예요? 무의자연이에요. 무의자연. 지금은 치열할 수밖에 없죠. 산속에 들어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무의자연이라는 것이.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요 포인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무소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무소유. 시간을 따로 내서 얘기할 게 많은 주제예요. 무소유라는 것도. 무자를 어떻게 설명해 버리고 나면 무소유가 그렇게 망가지는지 지금 한번 잠깐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무소유.